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특별한 찬양, 우리 김미연 장로님 또 배영자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가정이 캐롤라이나 야영의 집회를 가셔서 좀 교회가 비는가 했더니 또 아틀란타에서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미랄 선교회 우리 이승민 목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 모든 발걸음이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연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3장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아침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디보션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밖에 나가면은 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저는 그 집이 도시 안에 있으면서 시골 같고 시골 같으면서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딱 나가면은 얼마나 이 새 소리가 제 귀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 소리만 들어도 기쁜데, 저희 집에 또 이 개가 2마리 있습니다. 개가 2마리가 있고,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근데 이런 새 소리를 듣는 중에 요즘에 이제 그 개 밥오고 그 고양이 밥오고 앞에 이제 그 포치에다 이렇게 넣는데 이 까마귀보다 조금 적은 새인데 새카만 새예요. 얼마나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와서 이 개 밥, 고양이 밥을 그냥 막 순식간에 다 부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간에 거기에 똥을 그렇게 많이 싸고 바닥에도 싸고 그냥 막 난장판을 벌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좋던 그 새소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들수록 이 어깨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이제 많이 이제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왼쪽으로 3바퀴, 오른쪽으로 1바퀴 이렇게 돼서 3바퀴를 도는데 상당히 가팔러요. 뭐 어떤 데는 이 정도로 이렇게 가팔른 데도 있고, 근데 3바퀴째 돌 때는 제일 밑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이 그냥 저희 옆집에서부터 또 저희 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와요. 끊이지 않고. 지금 저희가 가서 한 12년 동안 살고 그 전에 산 사람이 아니 25년,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다 흐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 물이 절절절절절 흐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다가 저희 집은 완전히 한 6에이커 되니까 완전히 클리어 됐는데 이 옆에 숲들이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쿨디색이에요. 저희 집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시 아니지만은 좀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소리와 물소리와 이런 자연의 그 노랫소리를 저는 듣고 삽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천연계가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배하도록 맡겨주신 당신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듣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간의 절규, 죄의 고백과 회개의 소리,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며 소원을 간구하는 인간의 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이 다 계십니다. 처음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저도 아이가 하나지만은 처음에 그 아빠란 말을 이렇게 부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에레미야 3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봉독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황폐하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있을 일들을 이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고독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강권위에서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맡았지만은 모두 그렇게 힘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나도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인 그는 20세 때에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40년 이상을 갖은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변절한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젊은 제사장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한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 선왕 요시아의 부흥운동은 이미 막을 내렸고 유다의 파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지자를 신뢰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에는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을 이렇게 보면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것인데 이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일찌감치 항복하는 일이 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고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즉시 배척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놈으로 왕과 백성들에게까지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그가 매국놈으로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을지라도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은 인간의 신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선지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담 시대에 처음으로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때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지금 공부하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농사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피 흘림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오직 믿고 순종한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도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120년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방주요, 믿음의 순종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때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왔을 때 거기에 들어오라고 하니 사람들이 쾌락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것은 인기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저 노아 할아버지가 미쳤지.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돌아오라고. 오래 살다 보니 참 별일 다 보지. 그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배를 짓는 일이 뭐 2달, 3달 걸렸습니까? 뭐 빨리 지어진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기별이 1년, 2년, 10년, 20년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이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토록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뭐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모세 때 영원한 복음은 재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돌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을 안 받아주셨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성소나 이 성전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는 구원의 계획을 공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구원의 청사진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주셨는데 7 절기는 구원의 계획을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7 절기에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은 1월 14일에 유대력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안식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 14일, 1월 15일, 15일에서 20일까지 무교절이고 16일 요제절, 그 다음에 3월 6일 오순절. 무슨 하늘 성소의 위임식과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절기는 나팔절과 연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로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 이것은 지성소 봉사, 성소 정결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0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상으로 표상적으로 연말 대속죄일 끝자락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역사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회개한 자는 초막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표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초막절을 새 예루살렘에게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상적으로.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는 하늘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성소 제도의 원형이시요 영원한 복음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야망에 불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인기 없는 일이고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이제 2000년이 벌써 넘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선포하지요. 바벨 무너졌도다 바벨론아 그랬습니다.
모든 날을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어떻습니까? 셋째 천사는 큰 소리로 말하여 가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성도들이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기별은 인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자기 소리밖에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요.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겸손과 통회와 눈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안식일이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상 역사의 최후의 투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째의 기초가 되고 예배는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혼합된 교리, 진리가 아니고 혼합된 교리, 거기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혼 불멸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결론은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예요. 저는 제 생애에 가장 잘한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 성경 기가 막힐 정도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진리를 알 수 있게 됐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안식일은 여러분 앞으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원의 방주예요. 이 방주 안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주셨지만 지도자의 소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가 높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가운데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깎아내리는 소리, 비난의 소리, 헐뜯는 소리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찬미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TV 소리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이것은 다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사단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왔고 무서운 벌 주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생애하는 동안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비난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 멸시와 천대와 비난의 소리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멸시받는 자가 아니요 왕 중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 갑니까? 금방? 성경에는 다 잠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잠자고 노아도 잠자고 다 잠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믿고 죽은 사람은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둘째 부활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2년 동안 정말 통제와 감시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후변화로 세상이 혼수 상태 가운데 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침략하고 터키가 시리아를 침략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있지만은 그 죽는다는 것을 상상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또 민간인들이 얼마나 사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런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7월 말쯤에는 그 밀가루가 다 고갈이 되어서 아주 식량 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 값이 배로 뛴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가스가 한 배럴에 300불까지 올라간다고,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 참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모릅니다. 기후변화도 심각합니다. 인도는 섭씨 50도가 넘어서 달걀을 그냥 밖에 놔둬도 익혀 먹을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에서 34도만 돼도 열대야 이렇게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늦게 잠든 적이, 제가 한국에 살 때 우리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50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곡창지대예요, 인도가. 밀을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그 유크레인이나 소련의 그 남서부, 그쪽은 다 곡창지대예요. 그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비료가 다 소련이나 이런 데서 온다는 거예요. 비료값이 오지 못하니까 미국에서도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뭐 중국의 쓰촨성이 또 지진, 일본의 폭우가 와가지고 뭐 홍수, 뭐 곳곳에 뭐 이런 일들이 전쟁으로 해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는 혼수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예언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한 유대 땅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여호와께 찬양하는 소리를 할 것이라는 예언을 유다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사단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여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하나님의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노래는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받아 건너서 나왔을 때에 불렀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한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는 또 큰 소리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활이.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저절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별을. 혹 우리에게 정말 뭐 2단이라 3단이다 하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일깨우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일깨우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린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오심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가장 정말 아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뿐만 아니라 물도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런 일도 다 준비를 했어요. 재림교인들이 바로 주의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제 모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꼭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하늘을 볼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 혼돈스럽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리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듭난 심령,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돼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